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사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멀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가가 단순히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전하고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 날에 이르렀을 때 일어날 현상이 지금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 덮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모길라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35장 6절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 속에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그때에 쓰여진 이 단어가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모길라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단어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에 들러서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먹고 말 더듬는 인생을 살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장애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내 마음에 엉어리가 져 있는 상처들, 그리고 그런 아픔, 죄와 죄책감, 이것으로 인하여 닫혀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닫혀있는 이러한 마음이 열려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엉들어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억누르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32절 말씀을 보면은 기먹고 말 덤덤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안수하면은 이 사람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병을 고칠 때에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도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안수하여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 더듬고 기먹은 이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하면은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수가 아닌 그 인생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랬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떤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처지, 예수님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의 처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갈등, 나의 고민, 나의 좌절,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를 주님은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보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안수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의 삶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특징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심령이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서 그러한 것을 초월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고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휩싸이고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얽매이게 되면은 나의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일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낭망되는 마음을 가지고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얽매이는 마음에 얽혀 있는 이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힘들게 만들어지고 내 마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자랑합니다. 선포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질병에서 묶여 있으니까 심령이 심신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이 딸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간구합니다.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돼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굴에 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도 그 사랑을 아무리 해줘도 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부를 안겨줘도 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적수인 버니나라는 여인이 그를 심히 격분해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근심케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휴먼 네트워크 세상의 행복한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송은숙 사장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남편 이인동 박사가 한국 인식기술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1994년도 대한민국 최초로 문자 인식 프로그램 글룬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부인이 송은숙이라는 이 부인이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자 남편이 꿈결처럼 살며시 눈을 떠서 은수가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에 절망에 빠지게 돼서 죽으려고 했지만은 그녀에게 있는 세 딸 때문에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 시내를 미친 여자처럼 쏘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쏘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기도인지 원망인지 통곡인지 모르지만은 아무 교회나 들어가가지고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고 속에 있는 원망의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보다 더한 삶의 괴로움이 덮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이분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믿음의 힘으로 어려움을, 절망을 이겨내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이 아픔을 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믿음의 힘으로 주식회사 한국인식기술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이사로 맡고 있고 대덕 이노폴리스협회의 이사로 맡고 있고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지만은 꼭 나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주님은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억누르가는 힘든 삶의 문제가 있는가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3절과 3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로 따로 분리시켜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접촉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귀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양손가락을 귀에 대셨을 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침 묻은 손으로 혀에 손을 대었을 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곳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가 열렸습니다. 그 혀가 풀어졌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아픈 부분과 내 마음에 닿기만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천국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가다가 생수가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이 생수가 흘러서 닿는 곳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가에 있는 죽어있는 생명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는 곳마다, 성령이 내 아픈 곳에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고 그 삶이 오히려 약재료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여도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고 육체로의 아픔을 인하여 느끼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고 영혼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터치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나의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든, 나의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만져주시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닿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치유되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여기 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였다 그랬어요.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 아픔을 이 사람이 느낀 아픔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느껴서 깊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나의 삶의 아픔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내 심령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 동참하셔서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함께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지라.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함께 똑같은 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힘든 것을 아시고 좌절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똑같은 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설명할 때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 아픔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로, 탄식의 기도를 성령도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가서 간구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아픔을 해결하는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문제를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근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문제로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 마음을, 천국을 뺏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게 하는 이 문제들 주님께로 가져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먹고 말을 듣는 사람이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탄식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절망과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뿌려졌지만은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기쁨을 받았지만은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잠시는 기쁨을 하지만은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면은 가시에 얽매여서 이것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느리라 그랬어요.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여서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동염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사로가 수족을 동염해인 채로 살아났습니다.
에바다 말씀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졌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마음에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원함과 미움과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썬뿌리로부터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간구하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아픈 그 부분에, 상처난 그 부분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우상숭배와 어려움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이 온 아시아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어떤 내용입니까?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에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치시고 영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유케 되고 해결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은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 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에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됐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열려라 에바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독일 나치 정권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냈던 간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대에 밧줄이 내려와서 목에 감기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바둥바둥 매달려서 20분 이상 발부둥 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런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그 아픔을 보면서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의 비젤의 마음속에 해집고 들어온 하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붙잡게 되어서 듣게 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다.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바젤은 그때의 감동을 평생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과 9절의 내용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내가 절망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함께 겪으면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면은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면서 성령이 내가 빌 바를 어떻게 빌어야 될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신음하는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탄식의 기도를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쪼록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 그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